보셨나요? 네. 오늘은 이 기쁨, 저기 보시면 세 번째, 감사, 겸손, 기쁨,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겸손, 기쁨은 내적인 현상입니까? 외적인 현상입니까? 네, 내적인 현상입니다. 이것도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질적인 부분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제로인데 현상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들은 본질에 의한 현상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 보셨나요? 저쪽의 내용들을? 이거는 뉴욕 한인타운에서 제가 강의할 때 했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강의했던 것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해놓은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희속심이라고 해서 인간의 감정 가운데 기쁨은 심장에 속한다고 본다.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 잘 웃고 기뻐하며 반대로 웃고 기뻐하면 심장이 튼튼해진다. 한의학은 심자, 마음 심자가 심장, 심과 같은 용어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심장이 좋아지고 튼튼해져서 온몸이 건강하다고 한다. 심장이 혈액을 다 하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 기뻐하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등의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기억력, 인내, 저항, 체력 등이 강화된다. 소리내어 웃으면 흰경막과 가슴의 근육을 팽창시켜 심호흡과 산소를 많이 흡수하므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흰경막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아래쪽에 장하고 폐 쪽을 분리시키는 막이 있다고 해요. 이 막이 튼튼하면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겠죠. 많이 빨아들이면 몸속의 노폐물들을 또 산소를 입으로, 호흡으로 많이 내보내겠죠. 그렇게 되려면 흰경막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웃으면 흰경막이 튼튼해져요. 여러분 숨 차는 운동을 하면 흰경막이 튼튼해져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안 하면 점점 안으로 쪼그라들고. 쪼그라들면 여러분이 숨을 쉬어도 심호흡을 못하고 짧은 호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짧은 호흡을 하는 이유가 흰경막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흰경막이 넓어져야 아래로 많이 내려가야 심호흡을 하게 되고 그 심호흡을 할 때 많은 공기가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면 몸속에 이산화탄소나 나쁜 것들을 많이 내보내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내보내는 거예요. 적게 내보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또 혈전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소리내어 웃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231개가 있다. 이것은 웃음을 통해 위장, 췌장, 심장 그리고 골수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뻐하는 것은 뇌의 잠재력을 활용해 개발할 수 있게 하며 다이엔돌핀이라고 하는 강한 거죠. 감동 호르몬이 나와서 엔도르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항암 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다. 참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어릴 때는 잘 웃어. 학생들도 보면 해보면 지도해보면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깔깔깔 잘 웃잖아요. 웃을 일이 하나도 아니야. 그래도 웃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얼굴에 웃음을 잃어요. 그 대부분이 병이 온 사람들이, 속병이 오는 사람들이 안 웃어. 뭐가 괴로운지 맨날 얼굴에 인상을 쪄요. 그 웃어야 되는데, 그게 웃음이 나옵니까? 기쁨이란 말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이 문자예요? 입자예요. 저는 원래 빛날 희를 해놨는데요. 이걸
호적에 올리는 직원이 모르고 빛날 희를 이 빛불 희로 또 올려놨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이게 아니에요. 저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얘는 기술을 가르치지 마라. 그런 기술을 가르치면 빛을 못 본다고. 그런데 얘는 커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큰 빛을 발하나이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저 이름이 천격은 변할 수 없는 운명. 왜 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남영남이거든. 동자가 동역동자예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빛을 발해라. 그래서 빛날기로 해놓은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제가 어릴 때 말이죠. 학교도 안 다니면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5살, 6살 때. 그 6.25에 4서 3계만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어떤 사상적인 걸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할아버지 옆에 늘 자고 같이 있고, 그 사촌들도 있고, 사촌 형님들, 동생들, 저 밑에 동생도 서희가 있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어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늘 같이, 물도 하고 물 떠다 드리고, 힘 부르면 제가 다, 밥 삼겨도 같이 드세요. 잠도 같이 자고. 근데 할아버지는 빨리 주무셔요. 일어나는 것도 엄청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4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저에게 의료기술을 가르쳤어요. 그 의료기술과 그 택견이라고 하는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건 그전에도 배웠는데 본격적으로 배우는 그때.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했느냐? 할아버지에게 했어요. 자리를 가르쳐주고 여기다 해봐라. 근데 그 자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었어요. 대나무로 된 부항, 항아리로 된 부항을 사람들이 오면 하면 그 자리를 내가 그걸 다 갖다 드리고 다 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 이제 침을 찌르고 부항을 놔보고 뜸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게 습득이 다 된 거예요. 그것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훈련이 제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새끼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택견이었어요. 좀 기분 안 좋고 막 시비 걸고 하는 사람은 중부터 날아가고 어떤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청년들 5이 나와가지고 특세를 하는 거예요.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와갖고 패고 싶었는데 패으면 개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에 한 40명이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거든. 근데 내가 그날 내 기분 들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집집마다 방문 다니면서 통신 과목을 전달해 줄 때 어린아이들은 예수와 함께 어른들은 성경은 말한다. 나중에 이제 오늘의 신앙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이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통신 과목을 예수와 함께가 몇 건인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한다가 몇 건이에요? 10가예요, 10가. 그걸 줄여서 오늘의 신앙이 5건이 된 겁니다. 근데 그 5건도 5건까지 졸업시키려면 몇 번 가야 되는지 아세요? 수도 없이 가요.
그런 거를 해년마다 첫 해만 127명을 졸업시켰고요. 두 번째 해부터 계속 200명 이상 졸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왜 버렸을까요? 그보다 훨씬 좋은 게 있으니까.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왜 합니까? 근데 그게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삼육다에 갔을 때 택견을 다시 좀 하면 안 되겠냐? 노. 근데 간혹 개척대 아이들을 쫙 바닷가 들고 가지고 택견의 기본 품새를 좀 가르치는 거야. 얘들이 신났어. 근데 많이 안 가르쳤어요. 왜? 요즘 택견 스포츠화된 택견이 아니에요. 옛날에 택견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들이에요. 또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한 대 맞으면 되는데 알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은 걸 아니까. 침술도 그 침술을 안 해. 뜸도 그 할아버지 가르쳐 준 걸 안 해. 부항도 그걸 안 해요. 내가 사상적으로 훈련받았던 유교도 하나도 안 써. 왜? 유교보다 훨씬 좋은 게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바울도 그런 생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그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감말레엘 문화생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건국자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주님인데 딱 꽂혀갖고 모든 걸 뭘로 이겼다? 뱃을 물로 이겼다. 이게 이제 기빨리 희자지만, 요거는 뭐예요? 절골낙자예요. 절골낙자. 뭐가 즐겁냐? 잘 보세요. 요게 무슨 자예요? 네. 잘 보시면, 작을 요자, 여기 작을 요자예요. 작을 요. 그 다음에 밑에는 사람 인자고, 나무 목자인데, 이 풀초자가 들어갈 때 이렇게 되잖아요. 풀초자가 온 거예요. 바깥쪽 빼고. 절글 낙자에 위에 이게 뭐예요? 자, 초두머리. 초두머리는 싹, 풀의 씨앗, 뭐 그런 거예요. 작은 씨앗. 풀들.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가 있으면 풀초차. 요게 있으면 요거 하나 딱 붙으면요. 자, 요게 바로 초두머리라고 하는 요게 딱 붙으면 약이 된 거예요, 약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즐겁고 약이 되는, 보약이 되는 삶을 살려면 고기나 생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에 있어요? 초금 목피. 여기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풀초차. 그 이런 곳에 건강이 있지. 고기가 아니라고. 그게 약이다. 약. 그래서 기쁨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희락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글자 한자로 표현하라 하면 그냥 기쁠 희로 쓴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아니, 여기 개가 뭐 진돗개나 그런 개일까요? 그 개가 아니에요. 뭐가 개예요? 하나님으로서 비롯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을 개라고 표현해놨어요. 개라고 해놨어. 이거 엄청 심각한 거야. 개들을 삼가고 다른 이슬들, 다른 걸 주장하는 걸 개라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 진짜 할례는 뭐예요? 그런 할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그 할례를 말해요. 그게 진짜 할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반대로 육체를 신뢰하면 뭐예요? 6의 1, 육체를 신뢰하면 그게 개예요. 그게 손할례당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사실은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면 나도 빠질 수 없다 이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 나는 그러면 더하다 이거예요. 육체로 따지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할례 받았잖아요.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 지파의 왕이 있었죠.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가? 바울 자신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신뢰한다면 대단해. 율법으로 해도 흠이 없어. 도덕적으로 완결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모든 것을 말이죠. 내가 추구했던 것,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해로 여겼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누굴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마찬가지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여러분,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교회가 누구냐? 네? 그 남은 교회는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돼. 이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죠? 네?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보고 새 천사의 기별이 뭐냐고 하면 그게 뭔데?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있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가 속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은 교회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을 해서 준비해야 되었지만 실패했던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유일한 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실패한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세상은, 다른 교파는 그 기별을 몰라서 실패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입에 밥을 떠먹여 줬는데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위 선지자가 기록해놨어요. 우리들의 참 이 말을 인용하기 하면 거북스러워. 우리들의 목사들 중에 그 우리들의 목사가 누구예요? 그 기별을 쓸 때가 하위 선지자가 감리교회, 침례교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디 있을 때요? 재림교회에 있을 때요. 1860년 이후 89년도가 그때 썼거든. 우리들의 목사들 중에 한 사람도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 야, 생사를 결정짓는 이 중요한 기별을, 그 핵심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지도자가 모르면 백성은 다 모르지. 자, 저분은 유명한 신학자니까 알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라고 아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고요.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주님을 영접했나? 가부된 지 84년이나 된. 결혼해서 7년 살다가 가부가 됐잖아요. 84년에 된 누구죠? 안나. 그가 주님을 보고 알았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눈을 감지 못하고 늘 기도할 때 주여, 초림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 누구죠? 시몬. 성전에 탁 그날도 기도하러 탁 들어오고, 안나도 기도하러 탁 들어오는데, 아이고, 제사장이 말이죠. 할례식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어린 아기를 탁 잡고,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해. 그 아기를 안고 온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메이크 옷을 입고 말이죠. 성룡차, 아주 비싼 성룡차를 타고 탁 왔으면,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막 했을 줄 몰라. 근데 이 부분은 할례의식에 드리는 예물로 비둘기. 양도 아니고 비둘기. 거스름한 옷을 입고, 앞만 봐도 보이지 않아. 이름이 뭐요? 이름을 적으면서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자인데. 근데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시몬이 탁 보고는, 애기를 안고 뭐라 이쁘냐고. 바로 이뿐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아니, 그 이스라엘에 수천 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 유대인들은 전혀 못 알아보고, 그 나이 많은 몇 사람밖에 몰라. 동쪽에 있는, 수천이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정반대에 있는 동방의 점성학자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걸 알고 끝까지 쫓아갔는데도 이스라엘의 왕궁에는 아무도 몰라. 나중에 주님이 설명할 때 그걸 다 보고, 아, 저분이구나. 어부도 알고, 장사하는 사람도 알고, 세리도 알고, 창녀도 아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도 남편이나 5이나 있었지만은 주님의 설명을 딱 듣고는, 메시아다. 아멘? 알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직업에 천하고 기하고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어떤 교수님이, 어떤 목사님이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전혀 모를 수 있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모른다. 핵심이 뭐냐? 영광이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야, 영광. 그거 아셔야 돼. 무슨 성소고 안식으로 이런 게 아니야. 그건 다 부수적인 거야. 건강도 다 부수적인 거야.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근데 그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게 지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거든. 그 영광이 가장 클라이막스하게 이 지구에 나타난 때가 언제나 예수님이 초림할 때 하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영광이 가장 클라이막스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 영광은 다른 말로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 그 사랑에 의해서 사단이 십자가로 패배한 거야. 맞습니까? 근데 그 영광을 알려야 될 우리가 영광이 뭐인지 모른다. 왜? 사랑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 제가 그래서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림교회가 실패한다고요. 그 영광을 모른다는 거야. 핵심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광을 돌리라.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 기별이 없어. 경고야.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이 섞인 것은 무너진다. 내 딸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아멘? 세 번째도 기별이 없어요. 경고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 자비가 섞이지 않는, 공의가 집행되는 유황 불못에 다 죽는다는 거야.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으면. 근데 못 돌려. 안 된다고. 그래서 삼중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합해서 가고, 또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합해가는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마침내 엉뚱한 계시록 18장에 말이죠. 한 힘센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영광을 돌리잖아. 그 무리가 누구냐? 이 세상의 진실한 무리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의 경험. 그들의 경험.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속에 이 재림교인이 몇 명이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지도자가 와 있을 것 같은데 아닐 수가 있어. 어휴, 저도 두려워. 꼭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믿음으로 됩니다. 결국에 그 영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 영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사단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켜놨잖아. 이걸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 배선물로 얘기해버렸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걸 할 필요가 뭐 있어? 아무리 할아버지가 내게 주었더라도. 그것도 더 좋은, 누가 주셨는데? 예수님 주신 게 있는데. 미련 없이 다 버린 거예요. 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건면하고 있는데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유를 잃은 몸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어떻게 기뻐하라고 건면할 수 있을까?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빌립보 3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종말로. 종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끝으로, 종국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이고 종국이고 끝마땅에 있는데 여러분 가족과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느니 너희도 기뻐하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감옥에서 나왔다면, 종국이 되는 그 마지막 사건에서 자기가 관계없이 나왔다면 기뻐할 수 있어.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서 기뻐했나요? 나와서 기뻐했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참여하는 거야.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쁨은 결코 인생의 종기라 할지라도, 이 세상 끝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달라. 막 웃고 막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 웃음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막 한참 같이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오잖아. 그런 웃음이 아니라고. 내면의 깊숙한 본질적인 부분이 기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으로 기뻐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한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아멘? 주 안에서만. 이 주 안에서만이 가능한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 이거는 주 안이 아니야. 율법주의자. 내가 뭔가를 해야 기뻐.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해야 기쁘고, 종교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기쁘고.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율법주의자였다고. 응? 정말 율법으로 완결한, 도덕적으로 완결한 그였지만 기쁨이 있다?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고 머리가 안 좋고 뭐 안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췌장암도 오고 내가 이것만 나면 기쁠 것 같아. 근데 그 기쁨 잠시요. 육체를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본질적인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요. 잠시 웃고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건강이 딱 회복되면 정말 기뻐. 근데 그 기쁨이 계속 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건강할 때 기뻐했나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건강할 때도 인상 쓰고 다니셨잖아. 에? 기쁨이 없잖아요. 갈수록 우리 나이 때부터 점점 갈수록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주는 기쁨과 본질적으로 달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내가 주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내가 주는 물이고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계속 먹어야 되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카톡 보고 웃고 유튜브 보고 웃고 그건 주님 주신 웃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또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아멘? 네. 바울은 어떤 성취 때문에 기뻐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야, 로또 복권을 다 샀어. 기도해서 당첨이 됐어. 그때 기뻐하는 거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뭔가를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그래서 이 사전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을 때 기뻐한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요. 사전적인 기쁨이 아니라고. 바울은 신앙적으로 다 이루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이스라엘이고 건국자 아닙니까? 감말레알 상의 최고의 헬라 철학의 제1번 주자예요. 수석 철학자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그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아니, 아니잖아요, 보니까. 다 풀렸다고 그러냐. 뱃을 물로 이겼다. 권세나 명예나 그런 것이 기쁨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조선시대 보면 나이가 다 젊어, 다 죽었어. 후궁들을 그래 수십 명 낳아도 기쁨이 없고, 솔로몬도 뭐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낳아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난 그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남편 5이 다 개성이 다르고 가진 게 달라. 그런 남자들을 취해봐도 다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먹는 음식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바람 피우는 데서 찾으려고 그러고, 잠자는 데서 찾으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추구하는 기쁨을 찾으려고. 그런 데 찾으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은 기뻐했다가도 금방 또 식어버려요. 나중에 일생 동안 그거 찾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쁨이 없어 우울증이 와버려요. 우울증이 오면 기쁨이 사라져요. 바울이 그런 게 아니다. 율법으로도 자신이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 때문에도 기뻐한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버릴 이유가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맞죠?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이 침술이 한계가 뭐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 한 방에 하는 침술을 안 쓰잖아요. 혈점도 제가 안 써요. 뭐 겹치는 게 몇 가지는 있지만. 부항도 하지만 그 한 방에 부항 안 해. 그거 왜 해? 신경과 전류의 흐름이 기초가 돼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피라고 말하잖아. 근데 하위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 피를 설명하나 해서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을 의존한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은요, 피가 생명이죠. 피가 죄를 속하죠. 그 속에 완벽히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답을 딱 찾으니까, 피를 찾자. 그럼 피가 정말 막히는 게 있나? 옛날 사람들이 혈전, 울혈 그리고 하위 선지자는 옛날 분들은 어혈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있나?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임상병리하고 확인을 했더니 세상에 있잖아요.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의사들이 다 부인해서. 우리 교회 이 아무 박사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이, 참말. 답답하지. 여러분, 진실이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가 모르면 답답한 거야. 그냥 모르고 그냥 이해를 안 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비방을 하는 거야, 비방. 그 나이를 따르는 많은 회원들이 1년에 40회 이상 전도회를 국내만 하루 다닐 때만 해도 9개 빼고요. 그들이 시간을 그냥 1년 동안 한 달 낼 수도 있고, 11월 낼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을 다 빼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비를 해서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가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할 만큼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자기가 모르면 잘못됐대요. 잘못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고 안 되고는 소위 기독교인은 성경을 기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잘못되고 안 잘못되고지 무슨 사람들이 서양의학이니까 옳고 동양의학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지나친 편견이냐고. 교회 안에서 뜸하고 한방 그런 거 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양방을 가고 주사 다 먹고 다 하잖아. 이 얼마나 잘못된 고정 개념, 편견이냐 말이에요. 답은 그게 없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굉장히. 그런데도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피를 기출해야 돼. 피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기관과 조직에 들어가는 길목을 다 알아서 피가 많이 들어가는 길목. 그 길을 찾아서 연구해서 그다 결점자리를 만들고 실험을 하고 임상을 하고. 제가 병리학과 출신입니다. 다 해봤더니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얻어진 그걸 알았는데, 그 종을 알았는데, 쉬로 안 되는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 버려야지. 맞습니까? 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아멘.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은 사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와야 돼요. 심령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종교. 기뻐하는 종교인데 그 기쁨이 본질적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온 기쁨이 아니고 자기 만족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헌신했냐, 어떤 신령의 은사를 받았냐, 방언의 은사를 하냐, 그런 게 기쁨이 되고 말이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그게 기쁨을 이루고 있다. 신자들도 무슨 자녀들이 신학을 가고 말이죠. 뭐 재산을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그게 기쁨을 하고 있어. 얼마나 왜곡됐는지.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인데 그런 기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내 마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뀌어질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죽음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도다. 칼이냐 죽음이나 못 뺐어. 제가 어떤 교회를 맡고 있을 때 제일 멀리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포항 제철에 말이죠. 박태준, 다 됐어요? 박태준 회장의 그 헬기를 모으는 조종사예요. 월급도 많아. 그 회장님을 늘 모시고 헬기로 다녀요. 외국 갈 때도, 외국 가서 또 헬기를 몰아. 그럼 외국 갈 때도 동행해. 그런데 신앙을 안 해. 남편이 신앙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남편이 있으면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런 분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 믿던 분이 피해 나중에 내 마음을 도망가 버려요. 지금 퇴직하고 나서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지나가서 협력해서 나중에 뭐가 돼요? 돌아오는 가정들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좀 몸도 뚱뚱하신 분인데 어느 날 모시러 탁 가는데 오시는데 노래를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와. 기분 좋게. 그래 차를 탔는데 인사하고 차를 탔는데도 뭐 혼자서 노래를 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 집사님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있나요? 그랬더니 소식 있죠? 좀 오래된 소식이긴 한데 소식이 있대.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제일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지금 기뻐서 성경 보고 시대 소망을 보다 그게 가슴에 확 타.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이야,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기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이 인류의 최고의 소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초림 때 해결 못한 모든 것을 전부 해결해버려요. 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전부 일시에 그냥 싹 썰어버린다고.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근데 다시 오는데 제일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메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오신다? 여러분, 가슴 두근거리지 않아, 이게?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요. 그 내가 여기까지 얘기해 줬어.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기뻐. 근데 이분이 그다음부터 어제나 간증을 하는데, 잠잘 때 옷을 하나 벗는 것도 그냥 벌써 턱도 놓지 않는데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옷을 다 개놓고 언제든지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옷도 바쁠 때 안 갈아입는데 농사 짓다 보니까 잘 갈아입고 언제 주님 오시면 맞이하려고.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소식이 가깝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본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체험되어졌다면 그만큼 가슴 뛰고 주님 고대하고 그 기쁨이 가장 많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의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